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민족으로 나누십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장자이고 이방인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민족들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그들의 문화와 역사, 언어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혼혈 자녀들도 이스라엘 칭호를 얻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몇몇 이집트인들도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과 이방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들 가운데 얼룩덜룩하고 혼합된 무늬를 가진 양들만을 취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여러 점과 흠이 많은 죄인들 또 여러 인종들인 이방인이 귀속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의 연합됨을 이미 처음부터 구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대인에게 거부되었고 사도를 통해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들이 장자가 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 구원의 경륜을 사도들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한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후 아브라함의 축복은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교회만 독차지했다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다시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나중에 그들도 함께 그 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태어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원가지 들인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가지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잘 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유대인이 다시 예수님께 첫붙임 받는 시기는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교회의 수가 차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유대인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탄식하시며 그들의 2차 구원의 시기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피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사들을 위하여 피통에 잠기듯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장자가 된 교회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유대인과 온 세상 민족들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대로 다시 유대인들의 왕으로 실제로 등극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교회는 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두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대체신학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교에서는 유대인처럼 안식일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코셔 음식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오직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두 민족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언젠가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로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나중된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야곱과 11지파를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에서의 두 민족의 화해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프라임과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히틀러는 마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피해 굶주린 개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거룩한 분노로 승화시켰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루터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는 처음 1938년 11월에 유대인 회당을 파괴하고 35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루터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학살하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6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존경받는 기독교의 신학자이지만 그의 이론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히틀러의 아비라는 오명을 갖고 있음에도 교회는 이런 사실을 가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루터의 반유대주의의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방인을 교회를 위해 두 부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희생시키시고 그 다음 유대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유대인은 개와 같던 이방인들인 우리를 위해 넘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 영적으로 꺾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유대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오가 아닌 긍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곧 당신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교회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인 사도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른 민족보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의 빚을 되갚을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건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라를 세워주신 것, 그리고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을 대한민국을 통해 그리고 계신 것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분의 건국의 모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해방의 자유를 넘어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 관공서 학교마다 경목, 군목, 원목, 교목 제도들을 도입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무궁화는 영어로 샤론의 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한국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단일민족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7천여 명의 유대인이 참전하여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제 교회는 증오를 걷어내고 예수님처럼 유대인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을 먹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의 형제 유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양의 국가, 양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